할렐루야. 10월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행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더함교회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비드로부터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모두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비드가 종식되어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지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귀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한 주도 다들 평안하셨나요? 저도 지난주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캠핑도 가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김없이 또 다가오는 이 가을은 또 아름다운 이 자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어서 빨리 종식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제가 하선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걸어서 갑니다. 차로 가는 것과 또 걸어가는 것이 2분, 3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냥 걸어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항상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크로스가드, 지금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 이 스탑 사인을 들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이 날이 덥던지 춥던지 또 비가 오던지 눈이 오던지 그곳에 항상 나와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나오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분으로 인해서 이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 횡단보도를 잘 건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하선이도 그 할머니를 보면은 그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스탑사인을 들고 또 차를 못 오게 세우고 이 손가락으로 이제 건너오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때 찾기를 건너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자신이 이 찾기를 건너려면 할머니의 사인을 기다려야 하며 또 다 건넌 후에는 꼭 땡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의 보호와 기적을 받게 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지만 이 동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떠있는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두 명의 맹인들은 자신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맹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일 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들이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30절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 맹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넘어서 이 실질적인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에게 오늘 드디어 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야유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책임지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또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맹인 두 사람은 이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맹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았으며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인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묻는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점을 바로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들은 그 누가 보아도 확실히 큰 문제점은 바로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각자만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모를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잘 아는 것이 바로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맡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이 진정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문제와 실험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불신과 또 교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가 아닙니까?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내가 이 정도쯤이야,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이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부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야 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 기도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이 맹인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내가 부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맹인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가능하지 않는 일은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며 또한 겸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 또 도저히 이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맹인처럼 자신은 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또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치고 또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나눌 때 이 맹인들은 자신들의 눈이 떠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크게 소리치며 또 예수님의 관심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시고 또 눈뜨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여 주셨고 그 후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자신의 이 기적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과 또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들, 그들은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맹인이었다. 나도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너희도 예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이 주위에 있는 맹인들 또 주위에 있는 병자들에게 틀림없이 이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신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이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들, 또 이 간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도 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맹인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 과거의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다른 도시로 가서 나는 원래부터 이 앞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따르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맹인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맹인들이 했던 일일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들 또한 예수님께 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인 이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의 깨끗하게 됨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10명 중에서 단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10명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나병이 다 치유가 되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나누며 또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간증을 하지 않는 분들은 뭐하러 내가 힘든 시절 이야기를 해야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을 나누는 것은 무언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계속해서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이 기적을 주시고 일하셨던 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순간이 나의 과거의 창피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간증의 순간이야말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 축복하시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했던 이 축복을 한순간으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자랑하십시오. 우리 더하면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함으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를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맹인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주위의 모든 상황을 신경 쓰지 않으며 이 외침으로 예수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필요, 즉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점,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던 이 맹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으며 그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보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들은 그것으로 눈을 뜨게 되며 그냥 감사하며 다른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또 겸손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역사하신 일들을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간증의 순간들이 머무르지 않도록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더 크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뜨거웠던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도 응답과 기적으로 감사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기적은 순간이요, 불평은 영원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간증을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매일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을 뿌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또 겸손으로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주 아름다움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주의 자비 날 감싸고 눈물 거두셨네.